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수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니 그 도움의 손길들에 다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쁨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을 우리가 음미를 할 때 반대편 단어를 적용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생명의 길이 있다면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죠. 또 주의 앞에 있다면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주와 가까이 하면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 반대편에는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 단어를 생각해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우편이 있으니까 주의 좌편도 있죠. 우편은 무슨 말이고 좌편은 무슨 말인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즐거움의 반대말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반대말은 아니지만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죠. 그걸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선물로 받은 구원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으로 나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라는 거죠. 중도에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 생명의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은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길은 유혹의 길이죠. 정욕의 길이죠. 사망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가졌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이라고 부릅니다. The Seven Deadly Sin.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그 중에 욕심에 관한 것들이 그렇죠. 정욕이죠. 정욕. 부부, 하나님 주신 부부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욕망하는 것, 그 정욕이죠. 그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 말이죠. 두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죠. 그 탐욕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왜 그렇죠, 여러분? 탐욕은, 물질을 향한 탐욕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그 애정을 물질에 쏟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는 대상이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물질이 신 아닙니까? 요즘
뭐 한국도 보면은 SNS에서 자랑한다고 다 올리지 않습니까? 명품 옷 입은 거 찍고 사진 올려놓고, 또 요즘은 또 강아지한테 또 비싼 것들 입혀가지고 뭐 강아지 뭐 고양이한테도 그게 명품이 있는가 봐요. 그걸 또 입혀가지고 태워가지고 사진 올리고, 또 비싼 차 뭐 스포츠카 아주 몇 억씩 하는 그런 차 앞에서 사진 찍어 올리고, 또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 먹는 거 그런 거 사진 올리고, 그러는 것들이 또 요즘 뭐 자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신이란 말이죠. 그게 그걸 올리고 그걸 또 부러워하고, 이 황금 돼지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황금으로 모든 물질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탐욕. 네. 첫째는 정욕이고요.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정욕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병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우상숭배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다.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탐식이라고 그러죠. 탐식. 예.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순서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7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어떤 가진 거에 대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또 심지어 인물이 좀 있다고 교만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교만하고, 가진 게 많다고 교만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쨌든 교만하면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죄다. 그러니 여러분, 푸틴처럼 그런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자기 별장은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감춰져 있고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데 또 욕심을 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한 통치자들은 겸손하고 백성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섬기고 이웃나라들에게 복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통치자들이죠. 국민의 심부름꾼이죠. 국민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얼마나 틀립니까, 여러분? 교만한가, 겸손한가? 아주 선진국이 발전할수록 고위층들이 겸손하죠. 청렴하고 겸손하죠. 그러나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일수록 고위층들이 사치하고, 그죠?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교만이 무슨 죄가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다. 남의 나라가 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빼뜨려고 하는 거죠. 그 나라에 돈 되는 거 있으면 빼뜨려고 하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빼뜨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있다, 그 땅을 빼뜨려는 거죠. 그 바다에 어마한 석유가 묻혀있다, 그 바다를 빼뜨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 질투죠. 죽음이 이르는 병. 참, 여러분, 전쟁 나면은 그 한 통치자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 입게 하고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 가족의 또 슬픔과 고통은 어마어마하고 평생을 어마어마한 숫자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여러분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내리실 때 전염병을 통해서도 심판을 내리시고 기근을 통해서 내리시고,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사용하시는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역사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참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죄가 7가지 죄가 뭐가 있냐면은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게으름. 그 영어로는 슬랏, S-L-O-T-H, 슬랏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슬롯 머신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스펠링은 틀립니다. 슬롯 머신은 S-L-O-T죠. 그 슬롯, 코인을 집어넣는다, 그 슬롯 머신인데요. 그냥 외우기 좋게, 슬롯, 그 노르바란 사람 거기 앉아서
시간을 그냥 킬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슬롯, SLOT.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까요? 배우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정욕을 가져서 남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죠. 정욕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욕입니다. 이건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욕심, 탐식입니다. 너무 좋은 음식, 비싼 음식 그거 찾아다니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 금식을 하게 하고 또 아주 소식을 하게 하고 절식을 하게 하고 그런 영적 훈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간헐적 단식도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죄고. 그리고 시기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게으름이 SLOTH, 슬라, 태만, 나태,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그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앵거입니다. 앵거. 화, 분노, 진노, WRATH, wrath. 진노도 되는데요. 예, 혈기 내는 거, 교만한 증거죠. 원망, 불평하는 이런 짜증내는 것, 이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산다면, 이런 7가지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생명길로 가는 게 아니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욕심내는 것, 불륜이죠.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이런 불륜 저지르면은 부부 사이도 깨어지지만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를 주고 불륜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만저만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불륜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두 번째, 탐욕은 물질에 대한 과다한 욕심은 죄가 됩니다.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사람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사람이 고상하고 명예롭게 보이는 거죠. 물질을 따라가는. 여러분, 김일성 통치수단으로 자기 부하들한테 벤즈, 꼬냑, 비싼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로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는 그런 정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돼지처럼 그렇게 통치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몇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탐욕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남편으로 감사하고 평생 배신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소박하게 소소행 작은 것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려가는 음식도 절제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원망 짜증내지 말고 더 감사하고 용납해주고 알고도 줘주고 양보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주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길은 누가? 주님의 반대편 사탄이 마귀가 악마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그 길로 정욕의 길로 탐욕의 길로 시기 질투의 길로 교만의 길로 분노의 길로 게으름과 태만 나태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랬는데요. 앞으로 충만할 것이다. 충만했었다가 아니죠. 충만한 기쁨은 현재형입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은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쁨이 현재 계속 누리는 것이 주님 가까이 할 때.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처럼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나라의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 기뻤었다도 아니고 기쁠 것이다도 아니고 기쁨이 현재 충만한 기쁨이 현재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갖게 할 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 이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의 앞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에 주의 우편에는 나와 있죠. 주의 우편과 좌편이 뭔가? 보통 성경 사상에서는 여러분 우편은 힘, 권능, 영광, 보증, 축복, 총애, 능력, 축복의 전달, 매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또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우편과 좌편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우편에 앉은 사람, 우편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38절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39절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대접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힘든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것이래요. 할렐루야.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든 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대접을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나오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기억에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우편인 의인들은 용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면 지옥 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고 가만 못 있는다는 거죠. 자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 영국, 프랑스니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막 나가고 한다잖아요.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AMB 예약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자지도 않는데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난민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도와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정말 기도라도 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편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우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주의 우편에 계신 자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주님의 좌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 있잖아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지 않고 늘 슬픔과 염려, 근심과 어둠에 짓눌려서 정말 죽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는데 도무지 소망은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명만 예수님 만나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순절 기간에 단 한 분만, 정말 단 한 분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분들이 가까이 오게 되고, 어둠의 길로 가던 분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슬픔 가득한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되고, 소망이 없던 분들이 영원한 즐거움의 소망을 회복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이런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의 단어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없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굿뉴스,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는데요.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